할렐루야.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러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가정을 세우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가정을 세우셨는가? 세 가지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가정을 세우셨다, 부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둘이 하나가 될 때,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또 영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화목하게 되고 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하는 거 참 좋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 되니까 서로 사랑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인자가 한자로 보면 작대기 두 가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작대기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그러나 서로 기대어 있으므로 견고히 서 있게 되는 거죠.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지켜주고 함께함으로 해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뭐냐?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족의 수가 더하는 것처럼 자손이 더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하게 하시려고 날로 더하고, 그래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계셨다, 선한 뜻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 영생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로 그 은혜가 더하게 하시려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가 주는 은혜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의 형제 가운데 누가 범죄한 그런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알아?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영혼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를 건져주라, 바로잡아주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범죄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범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하는 것, 그게 범죄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범죄함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선은 시험이 있다는 거죠. 시험하는 자,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온갖 교묘한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거짓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사단이 뭐라고 미혹하느냐 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이 최고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걸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된다, 또 사람관계 잘하면 된다, 또 줄 잘 서면 된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짓 때문에 속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범죄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 시험, 마귀의 계교,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요, 우리가 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드러났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빠져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드러났다는 게 아니라 감춰졌던 게 드러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런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너의 형제가, 여기 형제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이웃을 말하는, 너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누가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여기서 바로잡아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뭐냐? 온전케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해줘라.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을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라, 바로잡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 하면은,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온유하게 형제를 바로 이끌어줄 수 있느냐?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온유함으로 형제를 건져주고 바로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신령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신령한다고 그러니까 뭐 도사가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길 원하는 그런 열심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함으로 형제를 바로잡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문제를 위해서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이건 또 자녀에게 대한 것일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또 우리 부부 사이에도 내 아내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나는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온유함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저희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근데 여기서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바로스라는 단어는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말해요. 시험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또 질병 가운데 있다. 이 질병이 시험이 되고 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질병이라고 하는 짐에 짓눌려 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얼마나 정말 지쳐 있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온유함으로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여기서 온유함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여러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아멘, 함께 그 짐을 함께 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서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서로 사랑을 이루게 되고 형제를 우리가 진정으로 돕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로 사랑의 의의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당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제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보면, 시험을 보면, 또 범죄함을 보면 너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야. 너는 어떠냐? 왜냐하면 그런 시험이 너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반면 교사로 삼으라 그런 얘기죠. 이웃의 그런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우리가 도와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다듬고 또 연단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이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2절에 있는 짐과는 의미가 달라요. 2절에서는 바로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을 말한다면, 여기에서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개인적인 것을 말해요. 책임, 의무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영적으로 연단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열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단단해져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버팀목이 돼줄 수 있어요. 나도 막 흔들리면 여러분 같이 넘어지게 되죠. 어쩌면은 나 때문에 이웃을 넘어뜨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여러분 보아스와 야긴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기둥이 될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흔들리던 자들이 의지하여 힘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 자신을 돌아보는, 스스로 자기 짐을 지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 지도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이들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공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공개하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려라, 쓸 것을 채워드려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이렇게 내서 레위인들을 살피게 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지 않고 백성들의 11조를 살게 했어요.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예배에 전념하려고, 그래서 예배를 바로 세우고 또 예배의 중심적인 그런 영적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해,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바로 서야 돼요. 영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자, 그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필요에 충분하도록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렇게 당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고마운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이신데 띵동 해서 나가보니까, 이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까 요만한 그 박스에다가 감을 가져오셨어요. 그 감이 어떤 감이냐 하면, 당신의 회사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서 딴 거라는 거예요. 그 감을 따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받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감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감을 따면서 목사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겠다, 우리 목사님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 심령이 귀한 거죠. 옥토와 같은 심령인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좋다,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의 종이 좋으면, 주의 종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도 좋아지고요, 예배가 좋아지고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의 심령이 그렇게 믿음 위에 은혜 가운데 정말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너의 심령이 복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당부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눈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의를 심고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그러면 그걸 거두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갔다가 이게 밭에 있는 콩이 있더라고요. 이 밭에 이 논둑이나 이 밭둑에 콩 심었잖아요. 이 서너 개 이 줄기에서 수백 개의 콩이 달렸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100배 이 열매, 100배의 영광이구나. 콩 한 서너 개 심어놨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배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때 가장 우리가 열심으로 심어야 할 게 뭐냐?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걸 심으면 안 돼.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방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아멘. 늘 그것을 구하고 늘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라. 왜냐?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서로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서로 지켜주고, 아멘. 그러면서 함께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또 그런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활짝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보배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축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늘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복이 되고 자녀에게 복이 되고 교회에 축복이 되고 이 시대에 축복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